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촌이기 때문입니다. 신면지상에 어떤 큰 부자가 땅을 산다 그러면은 배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큰 부자는 본인 비교 대상 바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나 자식이 땅을 샀다면은 배가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자식이나 부모는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 두 번째,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사탕이나 껌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죠. 왜냐하면 사탕과 껌은 너무나 작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과 비교해 보니 사촌이 너무나 부자가 되었구나, 나보다 잘 나가구나 하면서 질투가 생기고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듯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배 아픈 그 배를 움켜잡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 의식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만함과 열등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뜻이죠. 내가 더 나으니 남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은 남들하고 비교해보니 내가 못났고 내가 못났으니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 교만함, 열등감. 그러나 그 뿌리는 비교의식에 있습니다. 오늘 비교의식에 뿌리를 둔 이 교만함과 열등감, 제가 좀 더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 한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소수의 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소수의 분들은 정말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 너무나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수의 분들, 정말 마음씨가 좋고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실 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용기는 가상하나 저렇게 큰 스크린에 띄울 외모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죠. 어찌됐든 저게 제 외모입니다. 10년 전 외모지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제 청년인 것 같은데 좀 나이가 많은데 그 만화 캐릭터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애봉이. 애봉이라고 그러는데 못생긴 만화 캐릭터로 유명합니다. 근데 아까 혀를 끌끌 차면서 저를 안타까워했던 분, 그분들 저 외모를 애봉이와 비교하면 좀 더 제 외모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애봉이와 제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저는 교만함에 휩싸일 것입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제 배우 김수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키도 제가 더 커요. 실제로 제가 6'1.5거든요. 그러면 184. 김수현보다 큽니다. 김수현은 180. 그리고 김수현과 저는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또 이름도 비슷합니다. 제 이름 뭡니까? 현수. 거꾸로 하면 수현. 우리 이름도 비슷하고. 근데 여기 계신 분 대다수는 다 김수현 외모와 비교해 볼 때 참 저 사람 외모 떨어지네, 오징어가 되는 그런 착시 효과도 있고, 김수현과 제가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저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같은 외모지만 누군가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교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열등감과 교만한 다른 모습은 비교 의식의 뿌리 받고 있습니다. 비단 외모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비교 의식을 갖고 삶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비교하고요, 건강에 대해서 비교하고요, 또 자식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에 비교의식의 뿌리 박은 열등감과 교만함,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만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만함은 남들과 비교하니 내 신앙생활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며 괜찮다고 생각하니 관심이 남한테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들을 지적하는 데 바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게 됩니다. 본인의 신앙관이 하나님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니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등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분들은 차라리 교만함보다 열등감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등감, 남들과 비교하니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다라고 자책을 하시게 됩니다. 남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만사형통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분들 사소한 조언만 해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이것이 심해지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못하러 하느냐 이러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손을 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교 의식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비교 의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기 전에 이 빌립보서 4장의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 쉽게 말하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금전적 도움을 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금전적 도움을 준 격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생각하며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한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빌립보 교인들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제가 이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분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혹시 높아심에서 말합니다. 제가 궁핍해서 그 궁핍을 채워줬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와줘서는 고마우나 왜냐면은 제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궁핍하지 않은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다른 상황에 상관없이,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자족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족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삶이란 어떠한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이 풍족하던 상황이 어렵던 배부르던 배고프던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하는 능력이고 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앞에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4장 13절의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뛰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은 본문 맥락에 봐서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 뛰어난 능력을 받아서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만사형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장 13절의 능력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궁핍한데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금을 지원해서 채워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울 때 헌금을 해줬으니 고맙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니 비교의식을 극복하는 그 해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넉넉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족의 능력 배웠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만 17살, 한국 나이로 17살, 만으로 16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쭉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온다는 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엄청난 비교 의식 속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공부 잘하게 생기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공부 잘했습니다. 뭐 사실이니까요. 예, 제가 뭐 고집바라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미국에 와보니 영어 못하고 말 못하고 이해 못하는 그냥 순식간에 바보가 됐습니다. 영어 잘하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알아들 수 있는 그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가 학교 식당에 갔는데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문을 열었는데 수많은 학생이 있었지만 제 트레이를 갖고 삥삥 돌아다녔습니다. 같이 먹을 친구를 찾으러.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미국 친구들, 왁자지껄 같이 있는 그 미국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 보니
제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덩치도 좋고 언어의 문제도 없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미국 친구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을 때 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목회의 길을 일찍 들어섰습니다. 주님을 위한 불타는 마음, 주님의 나라를 위한 불타는 마음으로 목회의 길에 들어섰지만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배가 아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팠던 것이죠. 목회의 길에서 고전분투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목회 현장 내에선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늘 부족한 저를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는 삶의 현장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잘난 사람 보면 움츠려들고 못난 사람 보면 우쭐하며 그 교만함과 열등감 사이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비교 의식이 어른이 되면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더군요. 제가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디스커션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참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단지 우리들에게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학생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른 되면 비교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늘 남들보다 좋은 집 살려고 또 큰 차 살려고 그리고 자식들 어느 대학 가나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 비교 의식에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학생이 얘기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안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비교 의식을 극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느 날 기도했더니 이 능력이 한 번에 왔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그냥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이것을 줬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졌다, learned, 배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전체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 자족의 능력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는 훈련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훈련.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자꾸 남들과 저희를 비교하면은 저희는 때로는 못난 사람이 될 수 있고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너무나 소중하고 멋지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죠.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은 아들이 있었으니 그중 하나를 딱 골라서 얘다 있다 줬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one and only son, 제가 아들이 한 명 있어서 이 구절이 요즘에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명의 아들, 그 한 명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한 명의 아들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소중한 존재 한 명씩을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한 1조 주겠다, $1 billion 주겠다 이러면은 그 소중한 사람 1조에 바꾸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럼 가격이 낮아서 그러냐? 그럼 $1 trillion, 그러면 1경 정도 주면 바꾸겠냐? 결코 그렇지 않죠. 바꾸지 않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하나님 관점에서 끊임없이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형제교회에 1공동체 맡고 있고요, 양육, 또 교제, 또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담당하는 사역은 형제교회의 키와 외모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농담이죠.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덤비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농담을 해야지 김수영 같이 멋있는 사람이 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꼴불견이야 이러는데 제가 하니까 이렇게 재밌잖아요. 좋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저의 훈련이고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김수영과 제가 별반 차이가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더 키가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시기에는 제가 키가 크니까 제가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더 난 거죠, 김수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저도 눈도 있고 저도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뭐 김수현보다 외모적으로 낫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혹시 너무 수고한다, 그 외모 갖고 살기 너무 수고한다, 저 안타깝다, 이렇게 하나님이 김수현이랑 외모 바꿔주겠다 이래도 저는 진짜 이거 진심입니다. 안 바꿀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이제 미쳤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은 미치는 것입니다.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모습이니까. 이게 나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늘 본인이 소중하다고 말을 하십시오.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격려를 해서 그 격려가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말에 힘이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병 2가지, 왕자병, 공주병 있어도 됩니다. 그 왕자병, 공주병 갖고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사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 2번째, 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본인이 귀하고 남이 귀하면은 비교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럼 열등감, 교만함 가질 필요도 없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2번째, 남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남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남을 높여주면 본인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분을 왕비처럼 대하면은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왕자도 아니죠. 내시도, 누가 내시 그런 거 같는데 내시 아닙니다. 황관 아니고
왕이 되는 것이죠. 왕. 그렇죠. 아내분들 남편을 왕으로 대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되는 것이죠. 예. 남을 높여주면 자기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 귀빈처럼 여기면 귀한 사람들과 사는 그런 여러분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남의 단점을 찝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대화하면서 대화의 윤활유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분들은 꼭 누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미없는데요. 정색을 하시고 막 얼굴. 그러다 이제 본인 생각하실 때 조금 이제 웃긴 얘기 나오면 이렇게 박장대소 절대로 안 하십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피식 이렇게 피식 웃으시면서 아마추어 축구는 재밌네요. 이렇게 그냥. 그게 뭡니까? 그냥 재밌으면 재밌다 그러고 재미없으면 노력하신다 그러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됩니까? 좀 남을 높여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쉐어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한데 30명, 정말 죄송한데 20명, 정말 죄송한데 1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보실 때 잘못된 점 이렇게 찝어갖고 막 벌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셔서 남들을 볼 때도 좀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장점을 보고 남을 높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족의 능력을 가지시는 그런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른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주님이 그러하듯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살겠습니다. 남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삶 배워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